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저를 이 예배에 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전에 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 구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있을 모든 총회와 또한 예배와 모든 말씀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준비 찬양 427장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11월 27일 강림절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을 다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8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열려는 그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영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하시는도다. 시편 35장 18절 말씀.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는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맞아 온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몸과 시간을 들 수 있도록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주공리의 두림길을 세워주시고 여호와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강물이 흘러 넘치는 교회, 서로 섬기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옥지역에서 나누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서 도와주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에선 다 키운 자식을 사고로 자식을 앞세운 수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님께서 그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부모님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부모님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대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양으로 그분들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건강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함께서 주시는 기쁨의 시간대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온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로, 기쁨 등을 체험하는 시간대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큰 때자에다가 내일 강자에서 큰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주님 이 땅에 오신 큰 일이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전 넉주를 대강절이라고 하지요. 이번 주서부터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총회가 있고 그 이전까지 총회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까지 마치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총회는 우리 카페 교육관에서, 여선교회는 본당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초하루 기도회가 이번 주일의 주중에 있습니다. 12월 1일 우리 2021년 마지막 초하루 기도회인데 교육관에서 많은 기도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관심과 기도 덕분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운전을 좀 했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그리고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와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마 한동안에는 저희 남성교회나 우리 분들이 이렇게 운행을 좀 도우미로 도와주셔서 안전과 이용에 이장되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당회 및 구역회가 12월 10일에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시면 지난주 광고가 안 나갔는데 저도 최근에 알아서 어제 우리 새가족 중에 황선란 집사님 장녀 김연지 양의 결혼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 같이 다녀와서 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황선란 집사님 이렇게 보셨나요? 오셨네요. 예. 기획위원회 오늘 있고요. 목회 계획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상순 원사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29일이 생일인데 먼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원사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절 4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예물 드리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주일헌금 이연미 집사, 김선한 권사, 박규석 권사, 정은경 집사, 김영애 권사, 박현정 집사, 최정인 권사, 김원순 권사, 이용희 권사, 안병순 집사, 이동분 집사, 호영애 권사, 박영남 권사, 김명호 권사, 이정복 권사, 박은선 권사, 무명으로 두 분 있습니다. 일천문제 박건호, 박시연, 박나훈, 이호빈, 심규만, 김정태, 김정훈, 목적예물 이용희 권사, 김광자 권사, 김명순 권사, 이병한 권사, 건축예물 박규석 권사, 유방유석 속회헌금 유아라 권사 송영국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입니다. 소은광 생일감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은광이가 뮤지컬 중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끝날 수 있도록, 또 코로나가 지금 또 상황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모든 공연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규석 권사 감사예물입니다. 감사예물 김영애 권사 건강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최백규 집사 감사, 최근의 권사 마음의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현정 집사, 최한규 집사, 저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맡은 일을 무사히 잘 마무리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다짐합니다. 예물드렸습니다. 우분현 집사 감사를, 이경선 허민정 이호빈, 저희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영미 성도, 어느 곳에든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상순 권사 생일 감사 예물드렸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이병환 권사 이계정 집사, 김덕환 권사 조영자 권사, 박정철 장로 전용희 권사, 이영희 권사 정상순 권사, 최인규 집사, 김희선 집사, 홍성진 장로 이명신 권사, 하대원 성도 양유순 권사, 최백규 집사, 이종복 권사, 박창근 집사, 또 하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에도 무탈하게 하시고 또 무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이 시간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000번째 목적 성리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주일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그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깊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하늘 곳간을 열어주셔서 차고 넘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가는 곳에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입니다. 페이지수로 약 256쪽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주시는데 뭘 확인하시냐면 하나님의 신비한 지식, 하나님의 신비하신 일, 신비스러운 그 일은 무엇일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저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수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노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자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검사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신비라고 정해보았고 결론은 그 신비가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귀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꼭 경험하고 알고 깨닫고 누리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신비로운 것 같아요. 오묘한 것 같아요. 예측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대단함을 우리는 말로 표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들어간 지 한 35년 됩니다. 35년 내에 입학 동기들이죠. 같이 친구들이고 동문들 중에서도 가장 친하고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은 학번 이제 친구들인데 저는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는 바람에 한 1년밖에는 같이 동기들하고 같이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또 목회 나오고 뭐 이렇게 결혼도 하고 뭐 지나다 보니까 벌써 35년이 지났어요. 또 경기연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경기연에서 지금 계속까지 있다 보니까 3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다른 연예로 뭐 제주도나 부산이나 뭐 전라도나 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잘 몰라요. 소식도 잘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고 가끔가다 이제 동기들 모이면 그때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동기들 이렇게 어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식들이 SNS가 있어서 가끔씩 올라옵니다. 근데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러죠.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세월이 이렇게 질러갔구나. 첫째로는 얼굴 모습을 보면 이제 완전 아저씨를 넘어서 할아버지가 된 친구들도 있어요. 머리가 하얗게 나도 하얗지만
한 친구도 있고 조련도 막 있고 저분이 누구지? 했는데 보니까 내 친구야. 근데 그건 모습이 변하는 건 뭐 당연한 거지만 내가 같이 공부할 때는 저 친구 참 대단해. 참 좋은 목사 될 거야. 하여튼 친구들 중에는 목회를 안 하고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맨날 놀고 막 장난치고 이런 친구들 중에는 또 목회를 열심히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보다 더 희한한 거는 종교 철학과 출신인데 굉장히 철학적이고 좀 신학과는 좀 틀려요. 근데 그 철학적으로 막 아주 이론적인 어떤 그 친구인데 지금은 동남아시아 선교사로 가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매일같이 교회 짓고 가서 세례 주고 이런 친구를 보면 좀 의아해. 더 의아한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분이 그때 시국에 막 나라에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라의 문제가 조금 해결되니까 학내 문제 때문에 학내 사태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데모도 하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동문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래도 학교를 사랑하자고 동문회 후원도 좀 계속 하자고 그러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대단하다. 우리가 그때는 쟤 뭐가 될까? 쟤는 목회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 과정은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딱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기가 막히다. 그 사랑은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나 위대하다라고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깊도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구나.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 깊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놀랍다라고 지금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많은 하나님의 지식, 그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중에서 우리가 꼭 반드시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다 망각해버릴지라도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하며 이것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이것만큼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신비스러운 그런 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지혜를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지식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교만이 뭡니까?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난 다 알아.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다 알아. 난 성경 몇 번 통독했고 내가 지식을 배웠고 내가 신학교도 나왔고 내가 다 알아.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왜 저러시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측하지 마세요. 용인에 어느 교차에 가게 되면 지금은 그게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문구가 있었던 교차라고 있었어요. 예측 출발인가?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즉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요 신호 다음에 요 신호가 이제 바뀔 거야. 이제 빨간불이지만
저쪽 상대편 신호를 보니까 여기다 끝나고 나면 이제 나에게 파란불이 켜질 거라고 내가 예상하고 미리 악셀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파란불이 켜질 거라고 저기서 신호가 딱 꺼진과 동시에 내가 파란불이 켜질 거라고 딱 생각하고 딱 밟았는데 안 켜지면 큰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예상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잔머리 부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파란불 켜지는 그때 가도 충분한데 지금 빨간불인데 지금 내가 유턴해도 되겠네 하고 했다가 큰 사고 날 지점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앞에 우리가 설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차라리 난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초신자입니다. 나는 백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내 영혼을 적시면 거기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데, 교만의 때가 내 영안을 끼고 있으면 우리는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고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율법을 잘 생활 속에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거룩한 자였어요. 사람들도 저렇게 어머나 저렇게 신앙생활해 대단해. 자타가 공인하는 그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외식하는 자였어요. 저들은 화 있을진저 벌받을 사람들이에요. 저들에게는 구원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차라리 제가 죄인입니다. 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는 은혜의 중심에 서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구원의 흔적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일 하신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2번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무릇 있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나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을 잃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신비스럽다라고, 왜 깊도다라고, 왜 판단하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 위대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11장의 큰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봐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지 않는데, 그들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교에 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저 유대인들을 하나님 그러면 버리시고 포기하신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11장의 이런 말씀에서 결론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왜 신비하다고 말하느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하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25절, 본문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무둔하게 된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조금 우둔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들이 믿음을 갖기를 좀 보류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잡아두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렇게 잡아두시고 그들에게 믿음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잡아두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이나 다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하나님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지금 잠깐 잡아두신 것은 작전상, 하나님의 계획상, 하나님의 구원의 절차상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묶어두셨어요. 26절에 하나님이 최종적인 구원의 계획의 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완전한 이스라엘,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믿음의 크고 작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구원을 받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잊지 말아야 될 놀라우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변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애초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했어요.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즉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에 가려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은 사랑을 보지 못하는 우를,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예측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0절, 31절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노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까닭은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즉 이방인들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로 이제부터는 그들도, 즉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앞으로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너희들이 받은 은혜대로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내리실 그때가 있음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신 사람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 중이세요. 야구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그렇죠?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도 그리합니다. 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형을 받고 형을 집행당하고 지금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죽을 저 십자가 위에 이 죄수조차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보내시라고 그의 영혼을 축복하며 그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포기할 때 예수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정죄하고 다그칠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를 구원할 계획과 섭리로 함께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절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아직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놀랍게 나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끌고 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내 생각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 지금 진행 중에 계세요.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에가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무진하다. 무궁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신비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좋으나 싫으나 크든지 작든지 감사하고 기대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지식, 세상적인 지식, 철학, 그리고 율법 모든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당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들에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이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알미하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모든 세상에 영원토록 모든 만물이 다 함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사로 적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학도 없는 것 같고요. 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을 한 2번 정도 강의 설교하고 나니까 그때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주시더라. 알고 나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 찬양하는 순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이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나도 아멘 할 때에 그 다음에 깨달았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가 나에게도 입혀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비야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이요 가장 최종적인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난 어떻게 준비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대강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이 사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랑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대강절은 뭐 하는 절기일까요?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영광 돌릴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대강절이에요. 저는 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늘 이 같은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축제 같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인간들이 서로 선물 나누고 즐기고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대강절 4주 동안 함께 준비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성탄 발표회 아닌가요? 24일 밤에. 근데 성탄 발표회는 누가 준비하나요? 늘 교회학교가 준비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하지도 못했지만 이번 성탄절 또 우리 크리스마스 또 우리 성탄 발표회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우리 성탄 발표 때 발표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백하는
찬양자로,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광고가 나가겠지만 우리 성탄 과자 우리 또 후원을 더 받을 거예요. 또 24일 날 저녁에 성탄 발표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입니다. 그때 여러분 각자의 찬양의 그 간증의 마음을 갖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간별로 준비해 보시고요.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 억지로 하거나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영광 돌릴까? 어떤 사람들은 악기 연주로, 어떤 사람들은 또 율동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봉사로, 섬김으로. 그래서 24일 날 이 모두가 다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각양각색의 그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그 앞에 영광을 돌려서 찬양을 구경하는 삶이 아니라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잘 알면서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고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고 어떠하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지 감사할지 영광 돌릴지 함께 고민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구경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의 방법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송의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거를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재단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구원과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을 폄하하지 않게 하시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인도하실 때 아멘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한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예배자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엎드려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인내에 걸맞는 축복과 은혜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두시고 영적인 평안함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살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또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며 또 준비하는 총회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섬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아름다운 재단들 그리고 각 기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몸에 담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